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설교 제목은 미워해야 얻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에 가셔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의 구원의 사명 그것을 완성할 때가 됐다 생각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거기서 들어가셔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이제 그곳에 모여있던 예루살렘 성도들, 예루살렘에 있던 군중들은 이제 좀 전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어땠겠어요, 다들. 술렁술렁 했겠죠. 그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기적들이 본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었을 테니까 다들 이제 막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을 할 때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그걸 보고 흥분됐던 사람들은 군중들만이 아니에요. 제자들. 제자들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고서 이제 막 그들의 보면서 그동안 우리들의 수고가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뜬금없는 이 24절, 25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막 이방 사람들 때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려고 해요. 빌립을 통해서 어떻게 좀 만나려고 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세요. 아마 이 말씀을 이해한 사람은 그 당시에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단 한 사람.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 이제 특별히 제자들은 꿈에 부풀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고생 끝, 꽃길만 열려. 근데 갑자기 땅에 떨어져 죽고 막 썩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왜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메시아는 정치적인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되셔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독립된 국가로 아마 열방에서 빛나는 그런 왕국을 세울 거야 기대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몰랐을 겁니다. 이 24절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25절의 말씀은 역시 이해를 못했겠죠. 여러분들은 24절의 말씀을 다 이해하죠. 그죠? 맞아요. 이 크리스찬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들, 이방인이 되었던 유대인 되었던 그들을 다 자기에게 이끌어서 구원을 주실 거야. 누구나 다 압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25절은 어떻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은 그 당시 제자들한테도 정말 어려운 말이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병이 걸리셔서 연약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빼놓고는 누구나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합니다. 그죠? 사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니까 예수 믿고 영원히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랑하면 잃어버릴 거야? 미워해야 돼.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하시니까 그 당시 제자들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4, 25를 읽었지만 주로 2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 여기에 담겨있는 진리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설교를 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리고 영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생은 사실 영원토록 전속되는 아이오니언 조에라고 해서 영원한 생명이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다 생명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면 이래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 이제 후반벌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할 거야 라는 의미예요. 내 생명을 미워하면 내 생명을 그대로 보존한다처럼 들리지만 헬라어로 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앞에 자기의 생명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이건 뭐냐면 호흡, 영, 육체적인 생명, 우리들의 소욕, 생각, 막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소욕이나 육체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육체적인 숨이 붙어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뒤에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그 생명을 보존할 거야 할 때 그 생명은 조에입니다. 조에. 아이오니온이 영원토록이라는 뜻이고 이 조에는 무슨 뜻이냐면 근원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을 11장 25절에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 때 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게 먼저 알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구원받은 백성만이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받은 모든 육체, 즉 영과 혼과 육을 갖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이 말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한다고 얘기해요. 부활 이후는 영원한 삶이에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것은 착한 일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자는 조회의 부활, 즉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악한 일은 그럼 뭘까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거겠죠. 그들은 부활해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없이 살고자 원했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이 1도 없는 곳 어딜까요? 지옥에서 영원토록 멸망할 것이야 라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향한 여행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들도 역시 영원한 삶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우리도 역시 영원한 삶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십시오. 이걸 바탕으로 이제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25절 다시 볼 텐데요.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4, 25절 전체는요. 우리들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한 겁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의 고백, 이걸 24, 25절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절 제일 밑에 생명을 미워한다, 이거는 너희들 가갖고 순교당해야 돼. 죽어! 막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힌두교 같은 데 보면 여러분 본 적이 있나요? 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늘방석 같은 데서 막 20년 동안 자기 몸을 막 괴롭혀요. 그리고 뭐 필리핀에서 뭐 부활절 되고 순환절 되면 그 못으로 자기 몸을 막 십자가에 박기도 하고 해요. 그렇게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뜻은 뭐냐면 자기의 생명, 즉 육체적인 소욕, 육체적인 생각, 육체적인 확신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만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오히려 그런 생각을 미워해. 철저하게 거부해. 라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공로 말고는 생각하지 마. 라고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뭐 에셀교회 성도들한테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들 이미 설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번 들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테니까 강조할 필요가 없겠지만 오늘 특별히 하나, 미워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래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자칫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스며드는 생각들, 육신의 소욕으로 생겨나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미워할 정도로 거부해라 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들이 있을까요? 나는 이 정도면 뭐 착하게 살지 않았나? 나는 뭐 예수 믿고 뭐 괜찮아, 괜찮게 살았어, 구원받기에 합당해. 심지어 내가 회개했으니까 구원받는 거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직급도 놓고 목사 됐고 그 다음에 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 한 것 같아. 만일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미워하십시오. 이 미워하다고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는 죽이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이거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거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본 모습이에요. 철저하게 거부하고 오직 은혜로 주신 구원에 감사하는 것. 자, 두 번째 해석을, 이것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공로로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다면 이 25절의 고백 아니면 삶,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 전체를 통하여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구원받을 때 아멘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의 이 여정 속에서 우리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을 25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음 인용구절 요한복음 17장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영생 역시 이것도 아이오니언 조회예요. 그러니까 25절에서 아까 본문의 25절에서 미워하는 자는 이 조회를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조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아는 것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기서부터 물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부관계,
특별히 부부관계가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야다, 침실에서 부부관계를 갖는 것을 표현할 정도로 아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아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대면 머릿속으로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아마도 우리들이 가장 선명하게 이미지를 그리는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누리는 삶 아닐까 싶어요. 이 땅에서 주어졌지만 우리들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것, 그것은 저 천국에서 이 땅에서는 거울을, 희미한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흐릿하게 볼지 모르지만, 그런 흐릿한 관계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천국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내가 예수님을 볼 날이 있을 거야. 우와, 두근두근. 옛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그들과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같이 동행하며 기대어,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안길 정도의 그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꿈꾸는 것은 천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의 삶은, 여러분 천국의 삶에 대해서 다 아시나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죠. 많은 경우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막 거기는 그냥 보석이 막 넘치고 막 발로 채이면 금덩어리가 채이고 그런 곳이 아니라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황홀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세이빠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보물이에요, 보물. 반짝반짝거리는 황금, 진주, 막 온갖 보석들로 장식된 놀라운 그런 경험을 적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비밀들을 이 땅에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누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약속합니다.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안에 거해? 그러면 너희들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안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기쁨, 내 안에 냄새나는 냄새나는 죄를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사랑, 어느 환경 속에서도 요동치 않을 하나님의 평강, 그걸 누리며 살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눈동자와도 같이, 마치 눈동자와도 같이 보호하는 보호를 누리며 하나님이 언제나 친밀하게 이리 오련 하고 인도하는 그 인도함을 누릴 수 있어. 네가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이 여정, 나그네의 삶 속에서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천국에서 누리는 것 같은 영생이라고 표현되는 이 천국의 기쁨을, 그 천국의 평안을, 그 사랑을, 보호와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어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선명하게 경험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문제는 그 보물을 가치 있게 붙잡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지금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순간, 그분을 알아가는 순간 이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17장 3절은 문맥상 25절과 함께 해석하여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이 땅에서 분명하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차원까지 우리를 부르세요.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죄된 본성이 그걸 방해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가 느낍니다.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더욱 찾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누려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자, 좀 어려우니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만약 어떤 계획한 일을 성공했다고 쳐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돈도 어떤 방법, 나쁜 방법 말고 선하게 돈을 벌었다고 칩시다. 또 명예도 얻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정죄하는데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다음 우리들의 태도가 문제가 됩니다. 많은 경우 육신의 소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은연중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잘했어.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내가 그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 줄 알아? 내가 이렇게 발이 넓고 사람들을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번 거야. 그거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크리스찬 중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도 하고 또 감사 기도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내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뺏어갈지도 몰라. 내가 이걸 잃어버릴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의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감사의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이게 육신의 소욕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는 한 인간이 누구나가 저지르는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미워해야 돼요. 내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네. 이런 멍청한 놈 같으니라고. 여러분, 미워한다는 말은요, 싫어하고 막 돌 던지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미워해, 적극적으로 미워한다는 건 뭐냐면 그 어떤 성공보다도 그 어떤 상황보다도 예수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돌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 이런 교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먼저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마음껏 즐기세요. 교만한 태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생각하고 먼저 즐기십시오. 그는 중에 내가 교만한 생각, 두려운 생각,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을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리고 주님을 위해 뭘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깨닫고 순종하며 사랑하십시오. 자, 우리 반대로 그러면 아주 지질이 궁상 못나서 막 실패하고 박살났어. 그러면 훨씬 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기 쉬울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 안 들어서 너무 교만해서 그러면 쳐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밀어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아주 많은 경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지면 금방 하나님께 가서 막 회개할 것 같죠. 회개해요. 잘못했다고 그래요. 왜?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안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좌절감 때문에 화를 냅니다. 왜 나만 이런 거야? 왜 나만 실패한 거야? 왜 나한테 이래? 주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화를 냅니다. 자존감을 잃어버리고요. 자포자기합니다. 에이씨, 될 대로 되라. 그리고 하루 종일 누워있어요. 유튜브 보고 시간 낭비하고 기도는 뭐 기도한다고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마음대로 살지 뭐. 여러분, 이게
자기 생명이 주는 인간의 본질적인 소욕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매달릴 것 같죠? 한두 번 그러다가 응답되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도 미워하는 방법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찾고 소망하는 거예요. 아, 정말 징글징글하게 응답 안 하시네요. 그래도 주님, 저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죄된 습관, 무엇으로 인해 자신의 게으름, 중독들, 잘못된 생활 습관들, 맨날 뒤척거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서 변명거리들만 앞으로 내세우는 자신의 죄된 본성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인간들도 사랑할 때 뭐라고 해요? 상대편을 향해서 희생하고 상대편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건 거부해요. 순종도 하지 않아요. 희생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실패의 경우에 취해지면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좋습니다. 주님만이 항상 옳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숨결을 부어서 창조하신 인간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지신 것,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그것을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향하여 영생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의 삶을 향하여 이미 그의 걸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가 죽어가는 영혼, 멸망을 향해 치닫는 영혼들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그들을 따라가서 그들이 갖고자 하는 것에 안달복달하면서 그들처럼 살려고 애를 쓰고 시간을 다 들여서 그들이 걷어가는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을 배우고 그들을 모방하고 그래서 지옥에 가실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구별된 삶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종교생활 좀 한다고?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중에 난 널 잘 몰라.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난 널 잘 모른단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정말 사랑하는 관계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알고자 노력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고 그분과는 관계없는 인생을 계속 걸어가면서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야.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에서 외웠잖아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앉음과 일어섬을,
내가 유튜브를 켤 때나 끌 때나, 내가 책을 볼 때나 덮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또 차를 마실 때나,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나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예수와 동행하는 삶, 그분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저는 이번 주도 지난주와 똑같이 예수는 보물이야.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약속을 믿으면 축복이 주어져.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주어져. 성경의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넉넉히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열심을 필요로 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정이 필요해라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합니다.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당연히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의 믿음을 테스트해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분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분과 늘 동행하기 위하여 나의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여러분이나 저에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합시다.